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2008년 정도에 여러분 영화 그 원앙소리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는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향수에 젖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가 보통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 소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가 할아버지한테는 거의 자식 같은 존재였거든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단순히 소 키우는 얘기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 할아버지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웅장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점점 추락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다운 모습이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쓰려면은 가장이 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좀 부족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좀 세워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들도 자꾸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이 없어요. 좀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이리 치이고 또 안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완전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갖고 오늘 아버지들이 죽을 맛입니다. 오늘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빠 힘내세요. 종호 한번 해봐.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게 해야지 안 들리잖아. 저게 있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해줘야 된다고. 고개 숙인 아빠들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 아빠들이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이렇게 힘을 얻어야지 또 든든하게 가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아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요, 이게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집안 얘기거든요. 평범한 일상의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저는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이 뭔지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게 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왜 사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CCC에서 만든 사형이라는 그 복음 전도용 소책자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 그거 알고 있니? 있어요? 몰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부터 한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얘기예요. 집을 나간 그 대목까지만 다룰 텐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또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들의 자유의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눠줄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좋아요. 예? 아버지가 아직 너무 정정하거든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런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생전에 이렇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주면 절대 미리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아버지 내 몫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거 주십시오. 나 그거 갖고 지금 독립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이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 주는 거 아니다고. 예?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이기고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그 몫을 떼어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집안이 무슨 결손 가정이거나 어떤 문제,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아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본문 전체를 쭉 보면은 이 가정은 아주 아버지도 반듯하신 분이고 또 가정이 무슨 가난하거나 아주 아들이 무슨 학대를 받거나 그런 가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살만한 그런 유복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타이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아, 아직 때가 안 됐어. 내가 네 몫을 설마 떼어먹겠느냐? 네 형한테 다 주겠느냐? 반드시 준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했겠죠. 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고집이 있어요. 누굴 닮았는지. 예? 아주 고집이 세갖고는 아버지 무조건 주십시오.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다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번에 가서 한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내 몫을 안 주면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이기는 부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의 몫을 떼어서 주었던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서 해봐라. 네? 잘 되길 바란다. 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험한 세상을 한번 겪어보면서 한번 가서 부딪혀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아들에게 아주 무기력할 정도로 힘없이 재산을 그냥 내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하다. 분명히 저렇게 나가서 자식이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제사를 떼줄 수 있느냐? 예? 저거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재산을 떼어주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멘.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언젠가는 독립해야겠지. 조금 때가 이르긴 하지만은 그래 이참에 한번 가서 해봐라. 나중에 네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둘째 문제다. 네가 잘 안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선택을 뭐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저거 갖고 나가면 사람 방탕하고 말이야 쫄딱 망할 거 아는데 왜 저렇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줬을까? 아버지를 막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여기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거기다 가둬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의사결정, 아들의 선택을 뭐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비록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런 같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도록 부모님은 제가 자녀를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수중에 화살표를 냈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올바른 반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슬하에 내가 데리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독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다 결정해 줄 수 없잖아요. 네 진로는 일로 가라. 배우자는 이 사람 만나라.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봉건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지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줬습니까? 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했습니다. 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네?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일자리도 뭐 넘쳐났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며 살면 돼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서 그냥 때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가만히 안 있죠. 누가 부추깁니까?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예? 선을 넘도록.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뭘 자극이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네가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뱀은 지금 그걸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유혹하냐면은 선악과를 먹고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 이렇게 분리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 선악과를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그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 맞죠? 그럼 당장 급한 엄마들은 나오고 날벼락을 칠까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놀랍게도 가만히 계셔요. 그냥 범죄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이 세상의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범죄하도록 내버려 뒀다가 말이야. 나중에 막 가죽옷을 펴주고 또 구원한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그냥 애초에 뱀의 대가리를 탁 때려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저주를 받을 일도 없고 말이야. 불행의 길도 없고 뭐 인생이 이렇게 험악해질 일 없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자유도 주시고 또 뭡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책임을 지고 책임질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애들 그런말 시킬 때 잘 보세요. 애들 그런말 시킬 때 그냥 다 똑같아 얘기해요. 애들 그런말 시키면 딱 세워놓으면 자빠지고 세워놓으면 자빠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엄마가 계속 잡고 있으면 걔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안 해봤어요? 계속 잡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걔 못 걸어요. 또 놔줘야 돼. 넘어질 걸 알고 놓는다고요. 자전거 탈 때도요.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계속 잡아주면 그 중심 못 잡아요. 자전거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여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사실 놓고 있어.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 자전거 중심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럼 한번 넘어졌다고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때립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넘어지면 돼?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잖아요. 넘어질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실수할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범죄를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도 그냥 그의 선택을 존중해서 보내줄 때 부모님은요 밤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돈 주세요. 옛날에 애들 못 되는 애들이요. 부모님에게 와서 막 그 없는 형편에 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때를 쓰면서 막 심지어는 부모님 장롱에 있는 돈을 훔쳐가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부모님은 그걸 눈 감는단 말이죠. 때로는. 왜? 잔소리하고 두들겨 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약하고 넘어질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범죄할 때마다 아니면은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개입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아주 극성맞은 엄마들. 예? 아이의 자유의지를 아예 봉쇄시켜버리잖아요. 야 너는 미숙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요 걔 평생 성장 못합니다. 마마보이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비록 미숙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유의지지만 그 자유의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자유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프면서 아프면서 아니, 아파하면서 아파하면서 지켜보는 게 사랑이다. 지켜보는 게 사랑이다. 좀 아시겠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언젠가 네가 바른 선택을 하고 돌아올 날을 나는 기다린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사실 이 자유의지라는 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 AI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명령만 하면은 그 명령에만 따르는 기계적인 로봇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내려는 초지능 AI는 어떻습니까?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그걸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자유의지를 준 그런 자율적인 존재를 만들고 감당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제일 큰 시나리오가 뭐냐? AI가 그래요. AI 때문에 망한다. 예? 인간이 AI를 만들어 놓고 그 AI한테 당해서 망하는 게 제일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속 쓰고 아파하지만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AI를 만들어 놓고 AI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지금 인류 문명의 발전을요 우리 인간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렇게 막 잘못 써서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결혼 같은 거 보세요. 딱 부모님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요. 야 쟤는 아니다.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이미 눈에 콩깍지가 쓰여갖고 내가 사랑하고 막 내가 좋으면 어때요? 배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나는 당장 저 사람과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다는데. 근데 100%죠. 살다 보면 후회해요 안 해요?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을 걸. 후회한다고. 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이게 도파민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눈이 콩깍지가 쓰여서 제대로 안 보여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야 쟤는 싸가지 없다. 딱 견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선택대로 살 때 된 책임은 네가 져라. 책임지는 걸로 배우는 만드는 거예요. 진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부모님이 자식을 잘 관찰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이 자식이 뭘 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가 딴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로 가나? 가보면 잘 돼 안 돼 또? 잘 되면 다행히 잘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도 부모님 원망은 못하지. 왜? 지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요. 억지로 막 그냥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제가 어떤 막 명령을 내려서 듣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마음이 딱 준비가 돼 있어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지. 예? 저는 압니다. 제가 예방 목회를 저도 하고 싶어요. 예? 성도님이 이렇게 살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못하는지 압니까? 해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은 그냥 분명히 저렇게 가면은 끝이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그냥 예? 이 마음 아파하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 억압하고 구속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법 체계를 보면요, 그게 굉장히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우리 자유권이라는 게 있죠. 예?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게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신적인 자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자유들, 사생활 보호의 비밀의 자유, 이런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게 생긴지 압니까?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그런 전체주의 국가 시대, 아니면 봉건사회라든지, 독재국가 시대라든지, 공산사회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요, 자유를 잃어봤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안돼요. 근데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귀함과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유롭게 구속하려고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저는 억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자유로운 걸 못 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강제하려고 그러고, 규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지 않는 당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에 나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심차게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뭐 하고 가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돈을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성냥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 달려 들어갔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 만나갖고 허락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을 다 있던 돈을 허비했다,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알죠? 자, 그러면은 그 소식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도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유산 받아갖고 사업한다고 막 했는데, 그래갖고 말아먹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연락이 오죠.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도와줘요, 아버지. 다른 형제들한테 막 눈치 보면서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망해.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 무슨 큰아들이 나중에 원망을 하는 거 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먹고 거기까지. 이제는 네가 배울 차례다. 뭘 배울 차례입니까? 실패에 대한 네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이 정말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 저주를 받고 관계 다 깨지고 완전히 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절망과 불행의 삶이 연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십니다. 고통받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쫄딱 망했습니다. 뭘 끼니도 명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얼른 가서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때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아버지는 뭡니까? 그걸 또 지켜요. 자, 막 떼쓰면서 돈 달라 할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나 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허락방탕해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합니까? 그냥 눈을 찔끔 감고 막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빨리 도와주니까 처리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니까 못 견뎌서 야 가서 막 도와주는데 그러면 걔가 뭘 배워 학습이 됩니까? 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망가져도 또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유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절망,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성장을 해보면요,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 하는 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들었다 나가고 하고 예배 시간 앉아있는 거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인생의 허물을 경험한 사람들. 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망가졌다. 나는 죄악의 정말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걸 철저하게 자각을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아직 내 입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지.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철저히 의지하는 분들은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내 인생 밑바닥. 나는 정말 실패자다.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장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던 겁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면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장 가서 그냥 목대를 잡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나갑니다. 또 튀나가. 그래서 그래, 이번에 겪을 때 철저하게 한번 겪어봐라. 아주 밑바닥 한번 치고 와라.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괴로운 가운데 지켜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어떤 연인이 이제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현장 추적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 이제 애인이 이렇게 이제 술 마시는 데 갔어. 그런데 이 TV 프로에서 제작진들이 아주 꽃뱀 같은 의자를 묻혀주는 거야. 꽃이라고. 그런데 다 넘어. 남자들이 바보 같아. 지 애인이 카메라로 다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몰카로 다 뚝뚝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조작된 거지만 그 이후에 이 어떻게 이 관계가 진행됐는지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이제 여자친구가 나 다 봤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자 이런 커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남자는 정말 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실수라고 말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사정해서 빌어요.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애들이 또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커플이 유지되는 일종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배신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만 뭘 기다리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주냐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고난의 90% 이상은 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빨리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사랑이 먼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냥 냅다 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과정에 아까 얘기했지만요 하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했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그래,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멋대로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오늘도 정말 이 먹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눈물 흘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하나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요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이런 잘못된 선택을 조차도 존중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억지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